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7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위로와 힘과 은혜를 얻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 엎드려 절하세.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적이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마지막 날에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
힘차게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던던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곡 더 주님 앞에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할렐루야, 아멘. 예,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이 곡은 제가 2001년도에 강원도 원주에 있는 원주 연대 캠퍼스 교목실 대학교에 전도사할 때 우리 대학교의 찬양팀들을 우리 집에 이제 한 10명 정도 됐었는데 불러서 우리 같이 삼겹살 구워 먹고 같이 기타 치면서 엄청 열심히 기쁨으로 찬양했던 그때 추억이 생각나는 그런 찬양입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기도와 감사가, 사랑이 넘치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교회에 나와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또 우리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 시간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참 양식 생명의 양식 얻어갈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의 힘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감사, 기도,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바울의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중에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예언서가 나오는데요. 그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군데군데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37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서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 함부로 때릴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고관들이라고 했죠. 높은 신하들. 그래도 제사장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데 고관들이 막 분노하면서 예레미야를 때려서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뚜껑 씌운 웅덩이. 자, 예레미야 38장 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다가 두다가 그 구덩이에다가 또 던져 넣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진 사람 하면 대표적으로 요셉이 있죠. 요셉. 여러분 그 구덩이에는 다행히 물이 없었어요. 물은 없고 진창뿐이었다 그랬어요. 진흙 속에 예레미야를 빠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예레미야는 그대로 받아서 전했을 뿐이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때리고 이렇게 진창 속에 구덩이에 던져넣고 또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넣고는 여러 날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뚜껑을 닫은 웅덩이에 들어가 있으니 뚜껑을 열지 않으면 빛이 들어갈 수가 없죠. 캄캄한 웅덩이죠. 여러 날을 그곳에서 보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인데 예레미야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외로움 또 고통 또 두려움 없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분명히 믿기로 예레미야서 전체를 볼 때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절대로 좌절하고 절망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지는 않았던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을 불러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만났고 그는 알고 있었기에 분명히 그는 그 어둠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라는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 분이지만 사도 바울은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원래는 가말리알 그 유대 대학자인 가말리알의 제자로서 아주 뛰어난 율법학자로서요.
유대교를 믿는데 앞장섰던 사람으로 예수교를 이단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박해를 하고 감옥에 가두고 또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그런 박해하는데 굉장히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던 중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복음 전도자로, 교회 개척자로, 선교사로, 목회자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죠. 이러한 주님께 쓰임 받는 그 기쁨과 감사를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때 극심한 복음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을 긍휼히 여기사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삶은 그의 일평생 다하는 날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었던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가 일평생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맥주감사주일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감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척도이고 삶의 표식이다. 감사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아이의 단계, 유치한 단계, 환경에 의해 지배되는 감사, 그리고 성숙한 수준의 감사.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감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감사,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한없이 밀려오는 은혜의 물결을 느끼는 감사, 그게 성숙한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지속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잠깐 좀 설명해 드리면은 바울이 원래는 이 그리스 유럽 쪽으로 가려 하지 않고 반대쪽인 터키 북부 지역으로 해서 아시아 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급하셔가지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유럽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때 만약 아시아로 흘러가게 했다면 아마 이 역사의 판도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들어간 마게도냐 성의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성경에 보니까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저 남대문이나 동대문 가면 의류 막 옷 파는 가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그런 사업을 하신 분이고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패셔너블 하시는 그런 루디아라고 하는 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감격한 거죠. 예수 믿게 되고 너무나 감격하게 된 거예요. 감격한 나머지 바울의 일행이 어디 뭐 특별히 갈 데가 없는 걸 알고는 그 부인이 굉장히 좀 재정적으로 부유했고 집도 컸었나 봐요. 방도 많았나 봐요. 자기 집에 있으라고 이렇게 권하여 가지고 자기 집에 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빌립보에서의 첫 교회가 생겼는데 가정 교회가 탄생한 거죠. 루디아의 집에서. 예전에 우리 사도행전 초대교회는요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성전에서 모이기도 하고 밖에서 모이기도 하고 가정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뿔뿔이 어디서든지 모일 수 있는 곳에서 모였죠. 자, 어쨌든 이제 첫 번째 가정교회가 시작된 바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을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자 그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이 그 여자 종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쳐줘서 많은 수입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수입이 이제 끊어질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너무나 극도로 분노하고 화가 나서 그 원인 제공을 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의 관리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공무원이나 경찰관 정도 되겠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방 사람들인데 이 빌립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이상한 사상을, 건전하지 못한 사상을 전하는 것 같다고 막 고발을 합니다. 그러자 관리들이 뒷돈을 받았는지, 경찰들이 뒷돈을 받았는지 바울과 실라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를 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게 한 다음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고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21절, 22절, 23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4절 보니까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예레미야가 매를 맞고 뚜껑 씌운 웅덩이에 며칠 동안 갇혀 있었던 것처럼 캄캄한 그 웅덩이 속, 뚜껑 닫힌 웅덩이 속, 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외로움과 고통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바울과 실라도 감옥 중에 가장 빛이 들어오지 않고 음습한 깊은 속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발에 착고라고 하는 것이 뭐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발을 잘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꼼짝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러한 착고까지 채워 있어가지고 참 매도 맞았죠. 옷도 찢김 당했죠. 깊은 감옥에 빛도 안 들어오죠. 습기는 많죠. 벌레들도 있었겠죠. 그런 참 비참한 지경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성경은 한밤중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밖에도 캄캄한데 그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바울과 실라의 방은 정말 칠흑과 같은 어둠 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영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는 우리 보통 사람들, 보통 믿음의 사람들로서는 쉽게 드리기 힘든 그러한 아름답고 귀한 고백, 노래, 또 간구 드리고, 그것이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결코 이 말씀 구절에 근거해 볼 때에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거나 죄 없는 우리를 잡아 가둔 그리고 때린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그런 분노심에 막 이렇게 가득 차 있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특별히 산상수훈의 팔복의 마지막 8번째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담대하게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우리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여러분, 전에 있던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박해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 누구? 예레미야. 바로 그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이렇게 큰 고난과 박해를 당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위로와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 명예, 부귀, 영화, 성공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두렵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 쾌락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핍박은 무슨 핍박입니까? 오히려 믿는 자들을 더 핍박하는 그러한 지경에 있는 믿는 자들 조심하시오. 하나님을 두려워야 합니다. 주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줄 알고 박해받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박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 받고 계십니까?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짜가 아닌가? 그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경의 문맥 정황상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한밤중에, 그것도 가장 캄캄한 깊은 감옥 속에서 다른 죄수들이 다 있는데 소리가 들리도록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말하면 폐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잠자야 될 시간인데, 근데 이렇게 이러한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그게 소리가 날 정도로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건 뭐예요? 아마 처음에 기도를 시작했을 때는 아주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소리가 조금씩 커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간절하게, 그렇다고 이분들이 막 무례하게 막 크게 막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소리를 높여도 잔잔한 소리였다 할지라도 이게 그 감옥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 진짜 믿는 사람의 영적 권세예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죽음이 두렵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죽음을 두렵다 한다면은 그것도 가짜지요. 죽음 뒤에 최고의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오히려 기쁘게 즐겁게 받아들여야 하겠지요. 우리가 죽지 못해 사는 겁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 사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요,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우리가 사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최고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관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이란 단계를 넘어가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기쁘고 영원한 즐거움과 찬송과 사랑과 평안의 세계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탁하고 건면합니다. 코로나로 어찌 될까? 또 뭐 어떤 거로, 암으로, 질병으로, 가난으로 어떻게 될까? 죽을까? 염려하지 마시오. 두려워할 거 못 됩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할 기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천국을 묵상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묵상하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루하루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귀한 시간들입니다. 이걸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귀한 하루하루이기 때문에 이걸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에 꽂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거에 집중하고 하루 24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 몇 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일평생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하루도 그의 마음에서 떠난 날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어찌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떠나는 날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많은 24시간의 시간 중에 바울은 지금 이 순간 깊은 감옥에 매를 맞고 갇혀 있었지만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주님 말씀처럼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기쁘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드린 기도와 찬양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제가 예전부터 늘 궁금해왔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추측을 해봐도 실제 어떤 내용의 기도가 드려졌는지, 어떤 가사의 내용이 찬양으로 고백되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내용인지가 참 궁금해요. 생각해보면 어떤 기도였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환난 속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찬송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 중 336장 여러분 아시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1절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찬양하고, 여전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드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의 기도와 찬양 중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들어갔을 요소가, 그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감사.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기도할 때 그리고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라고 했냐면, 여러 번 기도할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거 먼저 기도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전능하신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사도 바울 자신의 기도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찬양에 대해서도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사도 바울 자신의 찬양 생활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또한 찬양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감사의 믿음의 기도와 찬양에 능력이 있고 감사의 기도와 찬양에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속에는 분명히 감사의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삶 자체가 감사하고 본인 스스로도 감사하며 기도했고 감사하며 찬양했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곳에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에 결코 귀를 막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신음조차도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에,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기도와 찬양에 귀를 기울이는 분이고 관심을 기울이는 분이고 감동받기를 잘하시는 분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삶이, 여러분의 삶이 제발 세상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려고 하지 말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려고 하고 세상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에 기뻐 감동을 받으셔서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감옥을 그냥 흔들어 버리셨어요.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이까지 지구 먼지 만드는 거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이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먼지보다 못한 거니까 사실은 뭐가 잘났습니까? 인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하여 깊이 깨닫습니다. 인간의 철저한 죄성, 끊임없는 죄의 속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그래서 아들까지 죽이게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인간의 죄성, 추악한 죄성, 뿌리 깊은 죄성, 이 끊임없는 바벨탑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다 보면 노아 시대 때 같은 사람들이 많고 무슨 심판이 있기는 뭐가 있어. 또 룻과같이 롯인가요? 롯이죠. 롯의 사위들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킬 거야, 피해야 돼, 그렇게 말했을 때 속으로 웃기고 있네. 장인들이 미쳤나 봐.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밖으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감옥을 지진으로 흔드실 수 있는 분은 이 지구도 흔들어서 다 박살내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불로 세상을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오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요 어떻게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고 우리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남은 시간
언제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 심판하실 거 언제인지 모릅니다. 남은 시간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간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의 가족 또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 감사, 찬양, 감사의 기도와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이웃 나라인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엄청난 대군을 몰고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쳐들어올 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군사들이 별로 없었어요.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자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백성들을 모아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12절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시는 이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저들을 물리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님이 또 역사하셔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기에 용기를 얻은 여호사밧 왕은 전쟁 당일날 아침에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적군과 맞서 싸우려 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군사들 앞에 노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에다가 내세우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아마 지구 역사상, 전쟁 역사상 군대 앞에 성가대가 나가 찬양하며 이겼다는 얘기는 아마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다. 감사 찬송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감사 찬송하며 나갔다는 게 이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찬송, 보혈 감사, 하나님의 은혜 감사, 찬송하고 나가면 적군을, 악한 원수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다음 절 23절에 말씀하기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 에돔 사람들 말합니다.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적군들은 웬일인지 모르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죽이게 되었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남기고 간 물건들을 거두어 드리는 데만 3일이 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함께 믿음의 승리, 감사의 승리, 기도의 승리, 찬송의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승리케 하십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인내하고 견디고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힘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원수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싸워봐야 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캘거리는 뭐 마스크를 옵션으로 한다, 벗어도 된다, 또 뭐죠? 우리 저 축제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7월달에 하는 스탬피드 축제를 한다, 어쩐다 하지만은 지금 일본도 난리가 나서 올림픽 무관중으로 한다 그러고 델타 변이가 다시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미국도 엄청나다 그러고 이태리가 엄청나다 그러고요. 인도는 말할 거 없고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 같은 이 믿음, 이 절대 믿음, 절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절대 감사, 절대 찬양, 절대 기도, 이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능을 갖고 계셔요. 우리를 또한 그분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고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올해 교회 표어가 시편 81편 10절 말씀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구원의 하나님이야, 전능의 하나님이야, 창조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을 채워줄게. 여러분, 우리 그 말씀 믿어야 합니다. 믿고 하나님께 입을 벌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감사와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7월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절대 감사 그리고 절대 감사의 기도와 찬양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싶었던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게 채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채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좀 많이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토요 아침 기도회도 돌아오는 토요 아침부터 토요 아침 기도회 교회에서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의 종식과 델타 변이의 종식을 위해서 진정한 예배와 참 성도의 교제와 불같은 복음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김미다 전도사님 비자 연장한 것이 좋게 나오고 전도사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재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진로와 비자와 영주권과 신앙 문제 등으로 기도하는 지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할 때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위해서 또 양성일 집사님의 가정의 앞길을 위해서 한국과 한국교회와 세계의 한인교회들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그리고 한국과 한국교회와 세계 한인교회들의 한인교회들을 통해서 민족복음과 세계의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도록 북한과 지역의 성도들을 위하여 복음 통일을 위해 전 세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교회는 작은 교회들입니다. 전 세계 작은 교회들은 존폐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캐나다와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의 종식과 델타 변이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예배와 참성도의 교제와 불같은 복음 전도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의 열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믿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감사와 잃어버린 기도와 잃어버린 찬양의 열정의 불이 회복되기를 다시 붙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미단 전사님 비자 연장과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과 교회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재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진로와 비자와 영주권과 신앙 문제 등으로 기도하는 지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심과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교회 표가 내 입을 크게 열라입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크게 열 때 감사로 크게 열 때 찬양으로 크게 열 때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크게 열 때 복음 전함으로 하나님 자랑함으로 이걸 크게 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양성일 집사님 가정을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과 한국교회 세계 한인교회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 부흥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민족복음과 세계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북한과 북한 지역의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지역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 통일이 속히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한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교회의 존폐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작은 교회 목회자들,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곳 캘거리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목회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 선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고 고백했던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작은 교회 목회자들, 작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후원으로 아버지 정말 어렵게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우리 정말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캐나다와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교회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아버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점점 가까워져 가는 이때에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죄악의 강성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어있어 잠들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시고 절대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우리 속에 절대 식어지지 않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드린 것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성 찬송 드리시고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이 너무나 귀해서 감격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즐거움과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갚아주시옵소서. 하늘의 보물로 쌓이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원 구원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써야죠. 아름다운 열매 맺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중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늘 주는 자가 복 있다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늘 언제나 나누고 주고 베풀고 섬기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도 늘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믿음과 감사의 기도와 찬양으로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그리고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열방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